23장에 들어서면서부터 욥이 이 세 친구들과 논쟁을 하고 그 세 친구들이 권면과 그리고 욥 스스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제 그 원인을 찾는 방향 자체가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죠. 23장에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당하고 있고 욥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 자체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게 되게 우선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너무나도 불의한 것인데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무엇 때문에 내가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건지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욥 스스로도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순간 볼 수 있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그 마음 가운데 변하지 않았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믿음이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고 결국은 욥이 무엇을 구하여야 하고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23장에서는 결국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의 원인을 찾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을 찾는 게 우선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며 내가 평화를 누렸던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초점이 맞추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 이어서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어찌하여 전능자는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23장에서 욥의 세 친구들을 향한 그 대답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되겠죠. 욥이 지금 이제 오늘 2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것이죠. 이 세상의 악한 것들, 악한 자들, 그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우리가 1절부터 계속 읽었었던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특별히 2절 말씀부터 보면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계속해서 이런 세상의 그 불의하고 악한 모습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향하여서 욥이 당하고 있었던 그 상황과 현실 가운데 어떤 모습이었어요? 욥을 정말 위로하고 응원하는 것보다는 욥을 비난하고 있었죠. 근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지금 공부하였고 배웠고 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들을 그들이 습득하였었던, 이걸 조금 말하자면 어떤 그들의 신학적 근거가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욥을 비난하였고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욥은 오늘 24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분위기를 보면 그런 거예요. 이 세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서 이야기하였었던 가장 우선적으로가 무엇입니까? 전통을 이야기하며 욥에게 이야기했죠. 너가 잃어버린 것, 지키지 않았던 것, 또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 우리 스스로는 의롭다 할 수 없는데 너는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하면서 욥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여긴다라고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책망했었죠. 욥이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생각했을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또 우리가 배웠던 그런 자세나 그러한 삶이나 그런 것들을 빗대어 보았을 때 도저히 설명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혹은 동역자들, 우리의 가족들,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그들에게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들,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찌 했습니까? 믿음이 좋다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던가요? 아니면 너의 잘못, 너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거나 하나님 말씀에 거역했었던 것, 결국 죄를 지은 것, 어떤 죄를 지었는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찾으라고, 회개하라고 우리는 다그치고 권면했었다라는 거죠. 근데 욥이 오늘 열거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악한 모습들을 열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불의한 모습들을 열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고 과부의 소를 볼모로 잡고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고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도망하여 숨어버리는 그러한 현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의 모습들이 이러하지는 않습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를 하면서 욥에게 이야기했었던 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욥에게 너의 이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되새겨 보라는 거였어요. 찾아보라는 거였어요. 너가 분명히 기억해내야 한다는 거였어요. 여러분은 하지 않은 것을 한 것처럼 여기고 혹은 내가 했을지도 모른다라고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나 아니면 그들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거나 해본 적은 없으신가요? 욥이 지금 열거하고 있었던 이러한 상황들과 환경들이 결국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입장에서 나타내고 있고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오늘 24장에서의 욥의 이야기하는 모습은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서 말하였던 것과 정말 흡사한 모습으로 욥이 이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절대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아니 저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우리가 단정하며 좀 이렇게 정의하였던 그러한 모습들을 내가 직접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혹은 그렇게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때 그렇게 우리가 변하게 되던가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또 우리가 만든 어떠한 틀에 짜 맞추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틀 가운데 얽매일 수 있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욥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혼란스러움입니까? 이미 욥은 고백했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지 않았고 내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로 내가 열심으로 나아갔었는데 자기 자신 스스로 바라볼 때 이제 의심스러운 부분들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정말 온전하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화평하였고 평안하였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기쁘고 즐거웠었던 그때를 떠올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세 친구들은 다시 욥에게 어떻게 다가오는 것이었어요? 아니다. 너 잘못한 거 있다. 너 불의한 거 있다. 분명히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내버려 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였어요.
이 욥의 세 친구들처럼 만약에 권면하고 고통받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심판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라면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간증하며 나아오는 그들의 삶은 그럼 저주의 삶이 될까요?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욥이 당하는 그 고난과 같은 그런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있는 그들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기쁨이다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과 그 계획을 우리가 우리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혹은 신학이라고 하는 그 틀 가운데 올가매고 하나님의 그 어떠한 그 무한성과 전능성을 우리가 제한하려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을 늘, 그 한계를 늘 넘어서고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구하여야 할 것이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나아가는지, 그리고 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끊임없는 소망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그저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사역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과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어떤 틀 안에서 그 틀 안에 그 틀로 제한하거나 혹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럴 수도 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를 내어 맡기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해 가달라고 늘 기도하는, 또 그렇게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오늘 하루도 내어 맡기고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내어놓겠습니다. 나를 세워달라고, 붙잡아달라고 고백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경륜을 우리가 우리의 틀 가운데 제한하고 또 우리의 생각 가운데 올가매는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가운데 우리를 내어 맡기게 하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삶이 형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누리는 오늘 하루가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오늘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며, 또한 그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보릿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모든
지체들과 또한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만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며 또한 연약함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희망하고 고대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그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치유하여 주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새로운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오직 주님만 오직 성령님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